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 경영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10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좋은 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교훈, 영적 양식을 넉넉하게 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애굽 종살이를 무려 430년, 우리 일제 36년은 게임도 안 돼요. 430년 지난 뒤에 모세가 딱 깃발 들고 그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요셉의 유골, 미라로 했겠죠. 미라. 그걸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장정이라는 말은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럼 아이들, 여성들 다 치면 큰 숫자지요. 그 사람들 데리고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날씨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길을 40년을 행진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경영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지난번 9번 강의 때에 모세 경영 얘기를 살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걸 보고 노인의 지혜를 발휘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머리를 쓰게. 그래야면 자네도 지치고 순번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고 그래 오래 못 가네.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 뽑아서 역할을 분담을 하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세 가지 기준을 일러줬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부했지만은 21절만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있다는 사람들의 내용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둘째는 성실,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 세 번째는 부정부패를, 불의를 미워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전심전력 다하고 부당한 이권 이런 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그래 뽑아가지고 그릇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기게 했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조직이 물 흐르듯이 잘 이어져 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런 경영, 관리, 경제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장하기를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두 번째 삼위일체도 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 돼야 된다. 신앙, 교회, 생활, 가정, 산업, 일터, 이 삼위일체가 돼서
성경적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내 왜 그걸 강조하게 됐냐 하면은 내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에 젊은 부부를 전도해서 세례주고 집사 세우고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 부부가 식품점을 해요. 두 부부가 하루 16시간 일해요. 그러면서 애들도 셋 키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40대 중반에 아파트도 2채, 가게도 2개 살 만큼 됐어요. 내가 아주 기특하게 신방 가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하루는 밤 11시나 됐는데 부부가 날 찾아왔어요. 목회자들은 다음 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좀 일찍 자야 되거든요. 밤 11시에 와가지고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은 멍하니 앉았고. 왜 그러는가? 설마 울라고 밤중에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우리 집은 망하게 됐어요. 왜 망하는데? 부인이 자기 친구한테 보증을 썼어요. 그 보증 썼는 게 홀랑 다 날아간 거야. 아파트 2채, 가게 2개 다 날아가고 길에 나앉게 됐어. 평생 쌓은 것이 물거품이야. 그 어쩔 줄 모르고 우는 거야. 내가 답답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둘 다 집사 아이가.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게 있는데 왜 집사로서 성경대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 목사님,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나요? 야, 이 사람들 참 답답하네. 잠언에 빚 보증 서지 마라가 3번이나 나와. 내가 찾아줬어요. 잠언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말이 나왔으니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 집사로 살 다니면서 성경에 빚 보증 서지 마라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심지어 빚 보증 서달라고 오면은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구제로 도와주고 보증은 서지 말아라. 거기까지 나와요. 잠언 22장 26절. 잠언에 3번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입니다. 빚 보증을 서지 말지니라.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 믿고 동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 믿고 동업하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성경 찾아가지고 세 구절을 다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주 맹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망한 거는 목사님도 책임이 있네요. 난 날벼락이지. 이게 뭔 소린가? 그건 또 뭔 소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전도받고 세례받고 집사 쓰고 다 했는데 두레교회 다닌 지도 20년 가까이 10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이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있다는 걸 처음 듣네요.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내 친구가 빚 보증 서달라 그러면 나는 서고 싶은데 나는 이 교회 집사다. 집사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빚 보증 서지 말라고 해서 난 못 서. 지금 내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도와주는 것밖에 못 하겠네. 이랬을 텐데 목사님 왜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맞잖아요. 내한테 전도 받아가 세례 받고 집사 서고
했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서 아찔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경제를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그 뒤에부터 성경에 나오는 관리, 경영, 경제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내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찾아보니 성경의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만 2639절이에요. 고루고루 경영 지혜가 들어있고 심지어 잠언 같은 책은 경영학 교과서예요. 내가 아는 사장님은 진실한 장로님인데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경영에 영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분야가 두 가지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많잖아요. 전쟁, 인류 역사에 많지요. 그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 두 가지. 종교와 경제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치나 군사 그런 말할 것 같은데 아니다. 종교와 경제가 인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종교가 건전하고 경제가 건강할 때는 국민들이 행복했다. 종교가 사입이고 경제가 흔들릴 때는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지요.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나는 북한 여러 번 갔었는데 놀래버렸어요. 내가 평양을 갈 때는 이제 평양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숙소를 정하곤 했었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비디오 책 나오는데 한 분은 내일이면 평양 떠나서 중국으로 해서 기우하는데 새로 나온 책이 없는가 하고 갔더니 깜짝 놀랄 제목이 책이 있는 겁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이게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무조건 사서 가방에 넣어서 그 다음날 올 때 비행기에서 읽었지요.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냐. 우리 사도신경 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북한 공산당식으로 고쳐 썼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놀래버렸어. 세상에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신앙 고백인데 그걸 꼽을 쳐도 분수가 있지. 그 말이 되냐 이게. 응? 그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북한 가면은 평양, 한경도, 금강산 가는 데마다 써놓은 구호가 있어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그건 성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지요. 그걸 표절한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 아니고 김마누엘이겠지. 이제. 그 단체가 종교 집단이라 종교 집단. 어떻게 그렇게 쓰냐 이거. 그러니까 종교로 사이비 종교니까 국민 경제가 말이 아니지요. 평균 북한 사람들의 키가
남한 사람의 13cm 적어요. 몇십 년 못 먹어가지고. 체중은 말할 것 없고. 그래서 바싹 마른 부인들 보면 북조선 여자 같네. 그래. 그런데 내가 평양 시내를 한번 걷는데 중학생들이 행진해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디 가나 하고 가봤더니 중학생이 아니에요. 인민군대요. 키가 작으니까 중학생 가는 것 같아. 수십 년 못 먹으니까 키가 작아지는 거야. 경제가 망가진 경제가. 그러고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산이 즐비해요. 내가 묘향산 가는 길에,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뭐 상당히 멀지요. 자동차 딱 2대 만났어. 근데 이 주위에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 일부러 찾아봤는데 다 비어서 떼고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으니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지. 안 오면 가뭄이 들지. 또 비가 나서 홍수가 나면은 산에 확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강이 넘치니까 강 옆에 있는 밭에 침수가 되지. 또 농사 망쳐 먹지. 그러니까 저거는 구조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망가진 경제예요. 영국 경제학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종교의 건강한 경제 2가지를 갖춘 것이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금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는 병들었어. 병들기 전에 건강한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본주의를 낳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는 개신교 신앙이에요. 칼빈 사상 그래. 칼빈 사상.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시화 운동, 제네바 시를 성경적으로 적인 시로 만들자 그 운동을 했었는데 칼빈 밑에서 경제를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를 배운 사람들이 2가닥이 있어요. 첫째는 영국의 청교도, 퓨리타니즘 그래요. 둘째는 장로교. 난 장로교 목사지요. 장로교 신자들이 네덜란드를 세웠어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아시죠? 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장로교 신자들이 칼빈의 제자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또 영국은 퓨리탄이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그걸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쓴 책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라고 했어요. 독일식으로는 막스 베버, 영어식으로는 막스 웨버. 아주 뛰어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적어놨다가 한번 사보세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지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쉽게 쓰고 작은 책이에요. 아주 고전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적 경제 원리. 우리 개신교의 경제 원리를 적었어요. 막스 웨버가 독일 학자인데 보니까 이상하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다른 신자보다가 기독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 캐톨릭 신자보다가 개신교 신자가 빨리 부유해지고 사회 진출도 빠르고 성공을 빨리 하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니까 그 관심을 가졌어요. 이상하다. 왜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빨리 성공할까? 종교인 중에도 타종교인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빨리 성공할까?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보다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유해지고 사회 진출도 빠르고 사회 영향력이 많을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개신교 소속이 127명이에요. 캐톨릭 신도는 90명, 불교 신자는 42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개신교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제 막스 웨버라는 학자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서점에 가면 번역판이 있어요. 또 읽기 쉽게 썼습니다. 나는 청년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꼭 읽으라 그래요. 왜냐? 그 뭐라고 썼냐면 개신교 신자들이 왜 빨리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빨리 성공하느냐?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또 감리교에서는 속회라 그러지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 빨리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카피탈리즘이 개신교가 낳은 자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윤리가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서양 자본주의가 성경적 원리는 빼버리고 돈 욕심만 부리니까 성경 없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나오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뭐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영국 세계 막 흔들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지. 왜냐? 자본주의가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은 혼란에 빠진다. 그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막스 웨버 그 책에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 윤리로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성공 사례를 들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운동할 때에 미국 첫 정부 조지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 할 때 대통령직 외에는 골고루 했던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가난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가난한 청교도 퓨리탄 신도를 했는데 신혼생활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신앙도 지키고 새 세계에 가서 성공해보자. 그래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인구가 적으니까 직업이 뭐 다양하지 못해서 신혼부부가 뭘 했냐면 양초, 비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많이 안 팔리잖아요. 가난했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들을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어. 그러고서는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 외에는 골고루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한 뒤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청교도 신앙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는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배우게 했다. 한번 찾아봐요. 잠언 22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경영, 모세의 관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적 경영에 대해서, 성경의 경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 잠언 22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는데 겨우 알파벳 글자 익히고 학교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을 썼어요. 오토비아그래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그 내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됐을 때에 생일 선물로 그 책을 사줬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읽고 감동받은 책이다. 네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준다.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또 읽었지. 내가 학교는 1년밖에 못했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잠언 22장 29절을 체득시켰다. 몸으로 익혔다. 몸으로. 그래서 날 좋으면 일하고 비 오면 공부하고 날 좋으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읽고 학교는 그래 못 다녀도 책은 늘 읽고 시간 많으면 노동하고 노동해서 얻는 걸 절약 저축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지요. 잠언 22장 29절 찾았습니까? 네. 자, 내가 읽었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비즈니스,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첫 정부의 해외 대사가 돼서 프랑스 대사, 영국 대사 5나라 왕 앞에 섰어요. 성경대로 됐다. 야.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빈민촌에 가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30살 때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빈민들의 전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살아보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한번 교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빈민촌 와서 같이 살아보니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은 그냥 떨어 먹어버리고 시간 나면은 뭐 연구 안 하고 나이롱 손금 보고 나이롱 뻥 하는 걸 손금 본다 그래. 손금. 공산명월이다. 흑살이다. 손금 본다 그래. 응? 애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가지고 몇 푼 벌어오면 뺏어가 술 마셔버리고 이러니까 마침내 빈민촌에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이 동네 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네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다. 하루 이틀에 부자 되는 게 아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in his business,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래서 빈민촌에 가지 않고 왕 앞에 섰다. 능숙한 사람의 단어가 요점입니다. 4가지를 합친 단어예요. 4가지. 이 교회에서 배우는 윤리, 생활, 신앙생활이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설교, 듣는 설교, 성경 공부, 구역 활동, 모든 활동이 능숙한 사람이 되는 영적, 정신적, 도덕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교회에서 정직을 배우는 거예요. 진실한 교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면, 부지런해요. 그 요한복음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부지런해요. 난 지금 77살인데 지금도 매일 일해요. 요즘 삼복더위에 한더위만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밭에 일하고 여러 가지 약초도 심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은요 땀을 팍 흘리고 사와 싹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딱 꼴짜기에 생수 한 잔 마시면 야 이거 천당은 못 돼도 한 800당 되는구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인생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바짝 일하고 노인이니까 너무 오래 일하면 또 일사병 걸려서 병들지. 그래도 골치 아프지. 한 2시간 바짝 일하고 샤워 싹 하고 냉수 한 잔 싹 마시면 아이고 천국이 따로 있냐? 응?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나는 구호가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일하자. 젊은 사람들한테 이끌어주고 본이 되고 그래야지 맨날 골골하고 기침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냐.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직장 없는 늙은 장로님들이. 교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일이 없으니까 아가씨들 보고 전날 왜 그래 봤냐. 종이는 앞뒤로 서라. 맨날 잔소리 하니까 아가씨들이 배견하지를 못해. 장로님이 하세요. 난 집에 갈라요. 가버리는 거야. 자기 일이 있어야 돼. 그지요? 이 근면이에요. 근면. 모세는 120시까지 일했지요. 또 여호수아의 동기 기억나세요? 응? 갈렙은 85세에 건강한 몸으로 헤브론 선을 점령했지요. 나이 들수록 노익장이라 그래요. 일하고 젊은 사람이 본이 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건강해져요. 내가 지금 동두천 산골짜기에 들어왔는데 7년 전에 정년 퇴직하고 은퇴지. 목사는 70에 은퇴입니다. 은퇴하고 퇴직금을 몽땅 받아가지고 산속에 산을 6만 평 샀어요. 못 쓰는 산, 아주 버려진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마을을 세우는데 아이고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김진홍 목사 치매 걸려서 늙어서 어떡하려고 퇴직금을 몽땅 악산을 쓰냐. 악산 사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에?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삼모작 인생이요. 젊은 날에는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내가 늙어서 75회 9회 말 홈런 칠라 그래. 9회 말 홈런 있죠, 야구. 멋지지. 9회 말에 내가 한번 홈런 칠 테니까 두고 봐. 문전억답 좋은 땅 누가 못해? 좋은 땅은 다 할 수 있어. 바위산 악산에다가 작품을 만들어 봐. 이 전설이 되고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7년이지요? 딱 6년째 됐지요. 사람들이 와보고 놀래요. 이건 뭐 세상이 딴 세상이잖냐. 왜냐? 6년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또 동지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꼴짜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게 내가 그 말씀대로 하자 이거예요. 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에만 있으면 되냐? 우리 살아가는 동리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다. 그게 산골짜기니까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 꿀이 흐르기 벌통을 먹여요 우리가. 근데 지난번에 벌통 10통 갖다가 처음 시작했는데 산에 꽃이 많아가지고
벌을 떴더니요 예상보다 3배가 많이 나서 3배. 그래서 그 꿀을 깨끗하니까 우리 일꾼들이 시세로는 3만 원 받으면 됩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 우리가 농사지었냐? 벌이 농사지은 긴데 우리가 3만 원 받아 먹으면 그거 안 된다. 응? 2만 원 받아라, 2만 원. 네. 목사님, 시세가 3만 원인데 시세 신경 쓰지 말고 벌이 전부 그 농사지은 걸 하나님이 찾네 꽃을 벌이 일한 걸 우리가 3만 원 받으면 그거 안 된다. 2만 원 받아, 2만 원. 그 2만 원 받는다 했더니요 10분 만에 다 나가버렸어. 재밌어요. 근데 옛날에 벌은요 제주도에서 철 따라 움직였잖아요. 요새는 날씨가 변해가지고 철 따라 이동을 못해요. 날씨가 뭐 뒤죽박죽이잖아요. 한 군자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꿀을 많이 내는 꽃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걸 밀원식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바이텍스라고 아카시아보다 꿀을 6배 내는 풀이 있어요. 이 꽃이 3개월 피는 거예요. 아카시아는 보름 피어요, 보름. 바이텍스는 3개월 피니까 6배잖아요. 그걸 우리가 800그루를 모종 길러서 심었어. 산에다가. 그럼 늘 그 벌이 거기 끓지요. 그 요새 또 밀원식물 아카시아도 심고. 그러니까 이제 한 고정양봉 그래. 안 다니고. 우리는 앉아가지고 꿀만 잘 사랑하는 벌꿀 여러분 같이 삽시다. 농민들이 왜 실패하느냐? 꿀이 탐나가지고 다 파내버리니까 벌이 신경질 나니까 갚버리고. 그러니까 벌이 먹도록 해주고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매일. 젖과.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출애굽기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 했다. 왜 가나안에만 젖과 꿀이 흐르냐? 성경 안에만 젖과 꿀이 흐르냐? 우리가 사는 동리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자. 그래 밀원식물 심어서 꿀 나게 하고 또 유산양 길러서 젖 나게 하고 젖이 안 팔리면 또 그걸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딱 아주 치즈 만들기 쉬워요. 우리 저 순두부 만들듯이 딱 치즈 만들어서 치즈면 오래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가네. 안 팔려도 걱정 없어. 오래 둘수록 이거는 미생물이 역화해서 값이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요? 네. 거기에 성경적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경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탈세 안 하고 세금 딱딱 내고 11조금 내고 그렇게 하니까 회사가 자꾸 커지지요. 성경적으로 사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건실하다는 게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근면, 부지런한 거. 세 번째는 절약, 아끼는 거예요. 풍덩풍덩 막 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는 30살에 빈민총 가지고 넉마주의를 했어요. 그때 버릇이 돼가 어느 나라 가도 쓰레기통 들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쓰레기통이 제일 깨끗한 나라가 2나라입니다. 일본, 독일. 쓰레기통이 깨끗해요. 제일 지저분한 나라 2나라예요. 미국과 한국이.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가가지고 일부러 쓰레기통 들다 본 거예요. 난 넉마주의를 몇 년 했으니까. 넉마주의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요.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그리 우리 나와바리랬는데 신학교 학생 때 모자 눌러 쓰고 망태 메고 우리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 워커힐이 있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종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넉마주의들이 좋아해요.
그것은 장로의 신앙, 내 다니는 학교가 내 나와버리지. 세종대학 이런데. 모자 눌러 쓰고 망태 메고 가면요, 내 동기생들이 난 줄 몰라요. 응? 그 종이 주워 오는 거이지. 응?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일본, 독일은요, 국민들이, 가정주부들이 버릴 것부터 딱 분류해서 탁탁 버리니까 깔끔하지. 이 한국 여성과 미국 여성은 막 버려버리는 기라. 이게 제일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절약이에요, 절약. 절약했는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걸 절약했는 돈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하니까 산업이 발전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개신교 윤리에서 나왔다. 절약해서 투자하니까. 그러고 주신 헌금이, 수입이 전부 내끼야요, 하나님 건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 바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11조 헌금 바치고. 10의 9는 다 자기 거냐?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절약해서 쓰고, 남는 거는 재투자하니까 자본이, 공장이 움직여지고 절약.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성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 이 네 가지가 자기 비즈니스에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자, 이걸 지키니까 개신교 신도들 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그 세계 선진국이 20개 중에 일본 외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앞으로 우리도 통일한국 시대를 이뤄서 예수 잘 믿어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정직. 둘째는 근면. 세 번째는 절약. 네 번째는 성실. 우리 삶의 윤리의 기초로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